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 음식 솜씨가 대단하세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시편 144편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907조 시편 144편 12절부터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똘과 같으며 우리의 딸은 행복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들은 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우리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1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이러한 백성은 조건적인 이러한 조건을 갖출 때 행복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의 기준과 세상에 말하는 행복의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세 왕이 있는데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이 세 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초대 왕이었던 사울왕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마음에 원통한 자가 다 누구에게로 모였다고요? 다윗에게로. 왕은 사울인데 백성들이 너무 힘드니까 다윗에게로 모였다. 그럼 다윗 왕 때는 어땠을까요? 전쟁을 하도 많이 치러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윗의 평생 소원이 성전 건축인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그게 기쁜 일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다가도 양 치다가도 뿔나발 쭉 부르면 칼 차고 나가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다윗 왕 시대에도 행복하지 않았다. 그럼 어느 왕 시대에 가장 행복했을까?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에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브엘세바에까지 각기 포도나무와 각기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안히 살았더라. 이스라엘의 최북단이 단이에요. 최남단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편안하게 백성들이 살았던 때가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시편의 주제 중에 하나가 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하나님 자신이 복이죠. 하나님 자체가 복이죠. 세상적인 우리가 그 복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해도 안 되고 너무 우상화해도 안 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은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편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더니 그 다음 뭐예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뿌리를 시냇물에 깊이 박고 있으면 흉년이 와도 괜찮죠. 그리고 우리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으면 형통한 삶을 산다는 뜻인데 이것도 우리가 형통 그러면 만사, 세상에서 말하는 만사 형통을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형통의 원 의미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삶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어요. 요셉의 꿈은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팔려갔어요. 근데 성경은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그게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게 형통입니다. 시편의 주제 중에 하나는 복인데
자, 여러 가지 주제가 있겠지만 시편 몇 편까지 있습니까? 150.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시편은 151편까지 있습니다. 그랬더니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왜 안 맞아요? 150편까지 밖에 없죠. 예. 자, 그러면 시편 150편까지 있는데 시편 지금 본문이 144편이란 말이에요.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시편 144편의 저자 누구로 나옵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은 지금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복에 대한 정의를 다시, 복에 대한 이 개념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복이 뭐냐? 복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 뭐냐?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먼저 누구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 아들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은 여기서 우리 아들들을 먼저 언급했을까요? 나이에 관계없이 남자들은 어린 기질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여기서 행복의 첫 번째 조건으로 우리의 아들들을 언급한 이유는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압살롬, 자식의 반역으로 존귀한 왕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맨발로 기드론 시내를 건넜던 일을 회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잘 자라줘야 돼요. 가정도 보십시오. 한 사람만, 가족 중에 누구 한 사람만 아파도 완전 가족의 리듬이 깨져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신앙이 행복하려면 구성원 하나하나가 다 성숙해서 자기 몫을 다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1장 28, 29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예수 믿으라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사도행전 이후에는 제자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대신 완전, 온전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등장합니다. 완전, 온전은 성숙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각 사람을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권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자로 세우려 하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두 사람이 잘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죠. 가정도 그렇죠. 한두 사람이 잘해서 돼요.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구성원 전체가 각 사람이 자기 성장과 성숙을 해서 자기 몫을 다할 때 건강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또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죠. 그거 생각하면서 다윗은 많이 생각했을 거예요. 먼저는 아들들이 자라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아들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왜 나무에 비유했냐 이거죠. 제 아내가 묻더라고. 왜 근데 아들들은 나무에 비유했지? 성경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 들어갔어요.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메타세콰이어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메타세콰이어 많죠. 가로수로. 지금 더워갖고 많이 심어요. 대구도 많아요. 그런데 그 이름이 1년에 1m 자란다 해서 메타 세콰이어 그렇게 붙였는데 실제로 1m만큼은 안 자라요. 그런데 캘리포니아에 있는 메타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 장군나무가 있는데 이 나무는 수령이 2600년 됐대요. 화재를 83번 겪었고 높이는
3m, 둘레가 31m래.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도 자라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그래서 그 국립공원 안내문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무는 계속 자란다. 지구상의 최고 수령, 최고 생명체는 그거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그 감람산에 있는 올리브 나무가 2000년 넘었다고 그러더라고. 가이드가. 그러면 그건 예수님 계셨을 때도 있었던 나무예요. 맞죠? 2000년 넘었으면. 그럼 주님 기도하시는 것도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무는 2600년 됐다는 거죠. 제가 이 제너럴 시어먼트리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느낀 건 뭐냐면 우리의 신앙도 그러해야 하지 않을까. 우리의 신앙도.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자, 건물도 오래되면 상하수도 다 막히죠. 우리도 이제 예배당 지은 지 한 13년 되니까 올해도 지붕 공사 새로 했어요. 또 많이 들어가야 돼요. 유지보수 하려니까. 사람도 지나면 심장도 막히고 뭐 별별도 고장 많이 나죠. 우리의 겉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영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렇죠? 우리 영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나무처럼.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진정한 문제는 신앙의 진정한 문제는 성장과 성숙의 문제입니다. 자라지 않으면 부모의 근심이 돼요. 성장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근심이 돼요. 그래서 요즘은 뭐 그냥 몇백만 원짜리 그 주사도 막 넣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안 크는 아이들 자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쁨이 됩니다. 왜? 쓰임 받기 위해서. 기업도 그 기업의 가치에 목적에 맞는 사람을 불러쓰지요. 맞죠? 아무나 불러쓰지 않잖아요. 학력도 보고 전문성도 보고 인격도 보고 건강도 보고 다 봅니다. 일개 기업차도 그 기업에 맞는 사람을 골라 쓴다고요. 그럼 하나님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어느 곳에서든 쓰임받는 자녀로 자라가는 것이 그것이 첫 번째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들들은 자라가야 돼요. 그럼 우리의 딸들은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 같으며. 모퉁이는 이 기둥같이 떠받쳐 주는 거예요. 큰 굵은 기둥을 떠받쳐 주는 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무게중심. 가정이라는 무게중심, 교회라는 무게중심.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이것이 여인들이라고 생각해요. 미국 문화협회에서 비영어권 102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뭘까요? 어머니예요. 어머니. 비영어권 102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영국 문화협회에서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로 어머니가 꼽혔어요. 그럼 아버지는 몇 번째일까요? 50번째. 열받는 일이죠. 똑같이 고생하면서 애 키우는데 나는 50번. 아내는 1번.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그 말이 맞다고 봐요. 아버지가 하도 방탕하게 사셔갖고 어머니 고생하셨는데 근데 형들은 초등학교 가고 나는 너무 어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어머니 따라서 밭에도 가고 논에도 가고.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큰 보따리를 들고 논두렁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게 나는 엄마 없는 집이 너무 무서워. 그래 엄마를 졸졸졸졸 따라가니까 어머니가 돌아서시면서 울면서 돌아서시죠. 이놈 자식 너 때문에 못 가겠다. 근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 아, 엄마가 자식을 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형들이 학교 갔다 왔길래 형 오늘 엄마가 이랬어.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 하냐. 야
엄마 수없이 그랬다. 엄마 수없이 그랬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그 자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에 6남매가 살아남았고 6남매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구조물도 교회라는 구조물도 결국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분들은 여인들이에요. 그래서 아내들이 더 귀한 거예요. 역할로 봐도 그래요. 그래서 행복의 기준 첫 번째를 우리의 아들과 딸들로 말하고 계신데, 아들들은 자라야 되고 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인들이 어느 정도 좀 세월 지나면 어떻게 했냐면, 여자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독해져요. 맨날 잔소리하고 지적하고. 이게 사실 저주입니다. 저주. 아셔야 돼. 저주. 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다음에 너는 남편을 원할 것이며 사모할 것이며, 그랬는데 그 사모가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 아내들이 된장 보글보글 찢어놓고 이제 오시려나 저제 오시려나는 뜻이 아니고 남편을 주관하려는 욕망, 이 뜻이에요. 누가 먼저 지음받았죠? 아담이죠. 그럼 하와는 왜 만들었죠? 돕는 배필로. 근데 이제 여자들 나이 먹으면 위에 올라가 있어. 위에 올라. 지시해야 돼. 잔소리해야 돼. 그래 다듬어져야 된다고요. 아내들이. 우리의 딸들은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으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는 채석장에서 다 깎아서 조립을 해본 거예요. 조립을 해보고 해체해서 갖다가 솔로몬 성전 놓을 때는 차곡차곡 조립만 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동안에는 망치 소리와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더라. 원석을 깎아야 뭐 형태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 그 장소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석장에서 이미 다 깎아갖고 다듬어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떠냐? 우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깎이고 다듬어지죠. 그러니까 돌 깨는 소리가 나와요. 망치 소리도 들려요.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듬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유독한 여자는 존용을 받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여자들은 덕스러워야 돼. 가정이라는 구조물을 묵묵히 떠받치는 아내들, 참 고마운 분들이죠. 아내가 흔들리면 가정이라는 구조물이 불안해집니다. 우리의 딸들이 있는 위치에서 가정과 교회를 꾸준히 떠받쳐주기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가정이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하다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매님들에게 참 감사가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다윗이 행복을 다시 정의하면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말씀한 이유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 그러니까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거예요. 쓰임받아야 돼. 잘 쓰임받아야 돼. 근데 쓰임이라는 게 두 가지잖아요. 악한 일에 쓰임받을 수도 있죠. 그러면 안 돼요. 선한 쪽에 쓰임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곳간에는 백옥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전병과 만만으로 번성합니다. 두 번째 행복을 다시 정의하고 있는데 뭐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의 곳간에는, 이 곳간이 뭐 하는 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곳간이라는 말 많이 썼죠. 옛날에. 예, 곡식 저장하는 데예요. 곡식 저장하는 데. 부자일수록 양도 많고 종류도 많아요. 그렇죠? 곳간은 곡식을 저장하는 곳이에요. 교회가 바로 그런 데입니다. 다양한 곡식, 다양한 은사를 이 안에 갖고 있어요. 근데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다양한 은사
활용과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활용될 때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은사를 사용할 때, 활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것이 자기 성취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섬기는데, 열심히 섬기는데 성도들은 힘들어해. 미숙한 거예요. 미숙해서 그래요. 그게 초신자일 것 같으면 격려해야 돼요. 그런데 오래된 성도일 것 같으면 조심해야 돼요. 열심히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이 불편해. 안 해야 돼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기도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섬겨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불편한다? 그거는 아직 뭔가 부족한 거예요. 미숙한 겁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성숙해야 그 은사 활용도 은혜롭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어야 할 질문, 그건 뭐냐면 나의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좀 더 든든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 참 좋아요. 이게 혹시 성령교회님 형님 되시는 분 일찍 오셔서 기타 들으시고 청소하시고 이 소식 제가 들었어요. 참 훌륭하시다. 저도 교회에 가면 청소는 제가 합니다. 퇴임하고는 몰래 가서 합니다. 표시 안 내려고. 그리고 난 3달에 한 번씩 바꿔놓고 누가 했는지 모르죠. 표시 안 나면 돼요. 교회 성도들 행복하면 된 거죠. 다 필요하죠. 우리의 곳간에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행복한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거룩한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교회가 세상에 존재해야 할 이유입니다. 우리의 양들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건강한 교회는 따라해보세요. 건강한 교회는 숫자로 존재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재생산하는 성도들이 있는 교회다. 재생산합니다. 숫자로 존재하는, 물론 숫자 적은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숫자가 많은 것도 그렇게 큰 자랑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진짜 구원의 역사가 있냐? 지금도 복음이 전해지고 있느냐?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없다고 하면, 그걸 다른 말로 하면은 교회가 늙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어느 모임을 갔어요. 6가정이 있더라고요. 중소도시인데. 근데 6가정이 있는데 제일 어린 가정이 제 나이예요. 학생, 청년, 애기 아예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장례하는 순서로 장례 치르면 교회 문 닫아야 돼요. 제가 보기에 일반 교회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한 10년 내에 10% 이상은 없어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애 안 낳아서 난리잖아요. 운동하러 가보면 유모차를 제가 확인을 하죠. 개가 있나 아기가 있나. 절반이 개예요. 절반이. 애기 없어. 다 유모차에 개 있다고. 결혼을 해도 애 안 낳나. 힘드니까. 맞죠? 이래갖고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어떻게 되겠냐? 들에서 우리의 양들은 어떻다고요? 들에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잘 모이는 교회, 그리고 잘 흩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잘 모이는 교회만이 교회가 아니에요.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전하는 거 잘해야 되죠. 그 힘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 전해야 된다고요. 저희 동서연님이 건설업을 했는데 제가 그 밑에서 한 4년 있었습니다. 대구에 김대건 신부 성당을 짓는데 저희 현장 바로 옆에 있어요. 그들이 이제 헌당식을 하는데 대구 주교가 나와서 이제 집전을 하더라고요. 어제 그 교훈을 받은 게 있어요. 다 끝났는데
큰 지팡이 들고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뭐냐면 이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라고 끝내더라고요. 야, 저거는 우리가 해야 하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가 집회 끝날 때, 주일 예배 끝날 때 이제 세상으로 나가 복음을 전합시다.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말 아니겠어요? 건강한 교회는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고 전도하는 교회입니다. 다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느 날 손가락끼리 싸움이 났어요. 인간도 그렇죠. 늘 지잘났다 하지요. 싸우는 이유 보면 다 그거예요. 자기가 잘나서 싸워요. 그렇지 않으면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엄지, 내가 제일이야. 엄지 척. 그러죠? 두 번째, 그래 방향은 내가 정하잖아. 이리 가, 저리 가. 세 번째, 내가 제일 길잖아. 네 번째, 반진 여기 끼잖아. 그러니까 내 손가락이 뭐냐? 야, 넌 필요 없어. 할 말 없죠. 그런데 이 소지라고 해요. 소지. 엄지,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 소지가 뭐라 하냐면 가만히 있다가 야, 나 없으면 너희들 병신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육손도 병신이고 네 개도 병신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우리 지체들 다 필요하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어르신들도 꼭 계셔야 되는 거죠? 아무리 좀 애매겨도 좀 부족해도 그냥 곁달릴 것 같아도 이거 있어야 돼요. 성도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행복의 기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아들들은 자라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돼요. 그러면 나는 얼마나 자랐나. 아들들은 그리 생각해야 되고 자매님들은 나는 얼마나 다듬어졌지?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남편 보지 말고 남편을 아내 보지 말고 자기만 봤으면 좋겠어요.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는 재생산하는 교회입니다. 영혼 구령에 헌신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쁩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뻐요. 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 받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영혼 구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쁘고 교회도 기쁜 겁니다. 따라해보세요. 추수법칙. 심은 대로 거둔다. 그렇다고 하면은 복음의 씨앗도 뿌리지 않고 거둘 기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가을이 행복한 사람은 봄과 여름을 잘 관리한 사람이에요. 봄에는 뭐예요? 씨 뿌리죠. 여름에는 김 매지요. 비를 주죠. 약 주죠.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가을이 기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혼이 어떻게 저절로 맺히겠어요? 누군가는 기도했고, 누군가는 밥 사줬고, 누군가는 격려했고, 누군가는 복음 전했고, 한 영혼이 구원받는데도 이렇게 여러 성도들이 함께 동역해서 이루어낸 결과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요한계시록 2장 19절에 보면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처음엔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젊었을 때 나도 열심히 살았는데, 물론 젊었을 때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지만 다른 방법으로 주님 섬길 수 있어요. 연세 드시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능력이에요. 제 장모님한테 내 사역할 때까지만 좀 살아계셨으면 좋겠다. 기도 많이 하시니까. 근데 퇴임하고도 아직 살아계신데
이게 내 욕심으로 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참 기도해 주는 분들이 제일 고마워요. 그 기도들 덕분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많이 있는데, 이렇게 여러 다양하고 다양한 은사 활용과 선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14절입니다. 14절 시작.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픔이 부르짖음이 없을진데. 야, 이러한 백성, 이런 조건을 갖출 때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이라는 거죠.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숫소는 인도자들입니다. 가정에서는 가장입니다. 어느 형제님이 돌아가셨어요. 자매님이 장례 치르고 일하러 다니면서 하신 말씀이 남편 돈이 그렇게 귀한 줄 몰랐다. 여자가 배운 것 없이 공장에 가서 일하면 얼마 받겠습니까? 나이 먹어서 힘든 일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매월 월급 받아오는 게 그렇게 귀한 줄 몰랐다. 남편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가장이 건강해야 돼요. 영육간에 가장이 건강해야 되고, 교회도 우리 장로님들, 인도자들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전 시골에서 자랐어요. 농번기철 되면 소에 멍에를 씌웁니다. 그럼 마차도 끌고 쟁기도 끌어요. 그 생땅에다가 쟁기 박으면 한 30cm 정도로 쭉 끌고 가는데 저녁 때 되면 가죽이 벗겨져서 피가 나와요. 그럼 다음날 또 얹으면 또 끌고 가. 이 교회를 인도하다 보면 별별 일을 다 겪습니다. 그만하고 싶다. 힘들죠.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 힘들었으면 못해 먹겠다 그랬을까요? 대통령도 못해 먹겠는데 교회는 또 오죽 말이 많은데요. 한 말만 해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29년 동안 사역하면서 평균 해마다 한 10명 정도씩 침례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딱 한 해에 한 명도 침례받지 못한 해가 있습니다. 그 해가 예배당 건축하던 해예요. 말이 많아. 다 주인이야. 200명이 한마디씩만 해도 난 200마디 들어야 되죠. 권투에 이렇게 올리는 걸 훅이라고 그러고 짧게 착착 때리는 걸 잽이라고 해요. 요 잽도요 자꾸 맞으면 아파. 그러고 이제 안 가고 싶어. 미리 느껴져. 사람이 싫어. 사람이 싫어. 사람이 무서워. 안 만나고 싶어. 거리를 두고 싶어. 처음에는 안 그랬는데 2박 3일 수양회를 하고 아쉽다고 하루를 더 했는데 이제 사람이 싫어. 그게 인도자들이에요. 그 인도자들의 애환을 알아야 돼요. 남편들도 그래요. 집에 와서 집에서도 힘들지, 직장에서 요거도 먹지, 때려치고 싶은 내일 아침 또 출근해야 된단 말이죠. 남편들 잘 격려하세요. 우리 수서 건강합니까?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인도자들 잘 격려하셔야 돼요. 가을 되면 기러기가 떼를 이루어서 날아다니잖아요. 주로 V자 형태로 날아갑니다. 근데 비행기 원리가 거기서 나왔다고 그래요. V자 형태로 날아가는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 뒤에 있는 기러기들은 30% 힘만 갖고도 날 수 있대요. 그걸 양력이라고 해요. 비행기 양력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하면 날아가요. 그런데 맨 앞에 있는 기러기는 공기 저항을 온몸으로 다 받아야 돼요. 그런데 기러기가 날아갈 때 조용히 안 날아갑니다. 끼룩끼룩 그래요. 그래 조류학자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그게 힘내라 그러는 거예요. 끼룩끼룩 하는 게 힘내 이 소리래요. 그리고 일정 거리 가면 바꿔줘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인도자들의 수고를 알고 애씀을 알고 눈물을 알고 누가 해도 요거도 먹는 자리고. 여기는 안 그렇겠죠? 인도자들이 참 귀합니다. 세 번째 행복의 기준은 뭐냐면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이에요.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인도자들의 책임. 이걸 위해서 우리의 숫소는 무겁게 오늘도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7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인도자들이 기쁘게 섬기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손해인 겁니다. 인도자들이 기쁘게 섬길 수 있어야 우리에게 복이 돼요. 그러니까 인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를 위한 책임. 첫 번째,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싣고 간다. 두 번째,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나 침노하는 일이 없으며.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는 슬피 부르짖음이 없을진대. 19세기 이 미국의 가장 강력한 전도자 중에 하나였던 찰스 핀이 인생 좌우명이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무공, 무방, 무공, 무방. 아무도 공격하지 않고 공격받을 때 방어하지 않는다. 변명하지 않는다. 여기서 따온 거예요. 여기서 따온 거예요.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변명하면 자기만 취해집니다. 누가 내 욕하거든 잘못했다 하세요. 변명하면 나만 취해져요. 누구도 열심히 잘 섬기는데 왜 욕해?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는데 격려하지 못할 명정 왜 욕하죠? 다 귀한 성도들인데 왜 욕해? 왜 깎아내리죠? 누구도 공격하지 않고 공격받을 때 방어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으면 성도들은 서로 싸우는 것 같아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 복음에 헌신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애 낳으면 애 하나만 있어도 제 큰딸이 대구에 사는데 쌍둥이 낳았어요. 6명이 달라붙었어요. 그래도 힘들더라고요. 요즘은 부모들이 애기 잘 못 키워요.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더 해줘야 돼. 한국의 곤충학자들이 벌을 연구하기 위해서 한국 벌을 비행기 실어갖고 아프리카로 갔대요. 마지막으로 꿀 따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이제 다 끝났죠? 메밀꽃이 마지막에 피웁니다. 메밀꽃, 그리고 쌀이꽃. 근데 굉장히 써요. 잡꿀이죠. 그런데 이제 그거 따서 벌이 겨울 내내 양식 삼으려고 따왔는데 그거마저 뺏어버려요. 그리고 설탕 줘요. 벌들은 겨울에 설탕 먹고 살아요. 그 잡꿀도 사람이 뺏어간다고요. 그러니까 곤충학자들이 궁금한 거예요. 사계절에 있는 한국은 이런데 사계절 꽃이 피는 아프리카에서는 벌들이 어떻게 할까? 그래서 한국 벌통을 아프리카로 실어가서 놔놨더니 열심히 꿀을 따 먹으니까 철철 흘러. 저장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지들끼리 싸우더래요. 신기하죠? 신기하죠? 할 일이 없으면 싸우는 거예요. 이 교회는 정말 복음에 헌신해야 돼. 바빠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 유오디오와 순두계 두 자매의 불화로 인해서 교회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나타납니다. 자기를 비워야 낮아질 수 있어요. 낮아져야 복종할 수 있습니다. 처음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우는 일이에요. 그러면 내 마음, 네 마음도 아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분쟁과 다툼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헐몬에 있는 이슬이 그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적신가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까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시는 영생이로다. 헤르몬산의 그 만년설 찬 공기가 이스라엘 따뜻한 공기하고 만나면 이슬이 되어 내립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이슬이 하늘의 축복이에요. 그게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신다니. 그게 형제 연합이에요. 형제 연합이 이루어질 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이슬의 형성 조건은 뭐냐? 이슬의 형성 조건은 따뜻해야 돼요. 교회 분위기 따뜻해야 돼요. 냉랭하면 영혼 안 보내주세요. 제 두 여동생이 인천에 살고 있었는데 아기를 못 낳아요. 결혼했는데. 근데 대구로 오라고 그랬어요. 한수원님 계실 때. 한수원님 약 지어주신 거 먹고 둘씩 낳았어요. 그럼 한수원님이 애 낳게 해주는 분이에요? 아기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한수원님 뭐 하셨냐? 체질을 바꿔준 거예요. 냉체질을 따뜻한 체질로 바꿔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임신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형제 연합으로 따끈따끈할 때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이슬, 적당한 온도가 될 때 이슬이 내립니다. 겨울에는 여자들이 한을 품으면 온이올에 이슬이 내리죠. 여자들이 독해요. 적당한 온도일 때 이슬이 내립니다. 바람 부는 날에는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교회도 이상한 바람 부르면 안 돼요. 그리고 이슬은 하늘에서 내리죠. 밤에만 내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우리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맺히는 것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교회를 축복하실 때는 그렇습니다. 15절 읽고 마칩니다. 15절 시작.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할 때 그게 복입니다. 두 번째, 다양한 은사 활용과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 화목하고 규모 있는 교회. 인도자들이 그렇게 잘 수고해 주어서 교회가 그렇게 될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배동 교회 성도님들 지금까지도 행복하게 사셨지만 이러한 원리, 남자들은, 우리 아들들은 잘해야 되고 우리의 딸들은 다듬어져야 되고 그래서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고 다양한 은사가 조화롭게 잘 활용되어져서 재생산하는 교회.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격려하셔서 모쪼록 더 행복하시고 더 건강한 교회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복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복이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가져도 수가 성의 여인이 그렇게 남편을 5이나 바꿔봤어도 여전히 목마른 것처럼 세상의 것 다 가져봐도 여전히 목마른 것이 인생인데 주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 주셔서 영혼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다윗이 시편을 마무리 지으면서 복의 개념을 다시 정리한 것처럼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 같으며 우리의 딸들은 궁중의 양식대로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과 같이 우리가 성장하고 다듬어져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복인 줄 믿사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았을 때 성령께서 우리 각인에게 주신 은사 잘 활용해서 조화롭게 잘 활용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음의 사역에 헌신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숫자로 존재하는 성도가 아니라 재생산하는 그런 일에 협력하고 동역하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인도자들의 수고를 기억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셔서 아름다운 공동체, 행복한 공동체로 이 땅에 이 영혼의 등대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마지막 시대의 주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길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